여러분, 4년에 한 번 올림픽이 열립니다. 그 올림픽 정신에는 공식적으로 등수를 매기게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나라별로. 근데 사람들이 임의로 이 메달을 집계해서 등수를 매기는 것을 저희들은 보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그 등수의 그 관건은 바로 금메달을 얼만큼 땄냐에 달려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은메달을 아무리 많이 따도 금이 없는 나라는 금메달 딱 하나를 딴 나라의 등수가 밀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금메달을 매우 가치 있게 여기고 또 그에 반해서 은메달이나 동메달을 딴 선수에 대해서는 비교적 덜 가치 있게 여기게 됩니다. 운동 경기만 그런 것이 아니죠. 세상은 1등을 기억하고 또 1등에 집중합니다. 그에 반해서 2등이나 3등에 대해서는 그다지 관심이 적습니다. 그래서 너나 할 것 없이 1등이 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1등은 딱 한 명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죠. 그리고 1등 또한 영원하지 않습니다. 오늘 1등이었던 사람이 훗날에 또 1등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금방금방 그 1등의 자리는 또 바뀌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어찌 보면 2인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갈렙도 세상의 기준으로 보았을 때는 2인자의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우리는 갈렙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갈렙의 이야기를 본문을 읽으면서 약간 어떤 선입견을 가지고, 고정관념을 가지고 이 말씀을 보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 본문은 은퇴를 하신 분들을 위한 전용 말씀이다 라고 생각하고 본문을 읽거나, 혹은 1인자가 되기 위해서 또 2인자의 갈렙의 삶을 배우기도 하고, 또는 갈렙이 얻은 이 헤브론 산지라는 축복을 받기 위해서 갈렙을 배우고 알아가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갈렙의 신앙을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그런 편견들을 좀 내려놓고 그가 믿음의 선배로서 어떤 신앙을 가졌는지, 그리고 그 신앙을 가지고 어떤 영적 태도를 보이면서 살았는지를 좀 배우기를 원합니다. 먼저 여호수아와 갈렙을 좀 비교해 보려고 합니다. 두 사람의 공통점이 있죠. 두 사람은 신명기 1장에 보면 모세가 가나안에 보낸 12 정탐꾼 중에 한 명들이었습니다. 그리고 40일을 돌아보고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한 데 돌아와서 두 사람만이, 10명의 정탐꾼과는 다르게 두 사람만이 긍정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허락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나아가면 이길 수 있습니다 라는 긍정적인 보고를 했고, 하나님은 두 사람을 인정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은 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겠지만 갈렙과 여호수아는 너희들은 들어가겠다라는 약속과 인정을 해주신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갈림길이 나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시종으로서, 모세의 종으로서 섬기다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모세의 후계자, 이스라엘의 다음 리더가 되고 있는 것이죠. 1인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갈렙은 그렇지 않죠. 그 이후에 설명이 전혀 없습니다. 이 정탐꾼의 활동을 했다가 갑자기 본문에서는 사라지는 것이죠. 그러다가 오늘 여호수아 14장 6절에서 짜잔 하고 드러나는 것입니다. 등장하는 것이죠. 자, 이제 갈렙의 신앙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갈렙의 신앙은 한마디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앙이었다는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랜 전쟁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땅 분배를 하게 됩니다. 여호수아서에서 전쟁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었든 땅 분배도 자기네들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땅 분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제비를 뽑았습니다. 그 중에 가장 먼저 땅 분배를 받기 위해 유다 지파가 나옵니다. 그리고 유다 지파 가운데 가장 연장자가 누구냐면 바로 갈렙입니다. 알고 계신 것처럼 여호수아와 갈렙이 청년 시절에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았지만 그 두 사람만 그 땅을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나머지는 다 그들보다 어린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여호수아는 리더였고 갈렙이 또 연장자로서 유다 지파 가운데 나오는 것이죠. 그리고 약속의 땅을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갈렙에게 땅 이 지역을 주겠다라고 얘기한 적은 없었습니다.
약속을 땅을 주겠다라고 얘기하셨기 때문에 갈렙은 지금 어찌 보면 프리패스를 받았습니다. 어떤 땅이든 본인이 선택하면 됩니다. 그리고 유다 지파 중에 가장 연장자니까 가장 먼저 자기가 좋은 땅을 취할 수도 있는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이죠. 우리 같으면 그럴 것 같습니다. 가장 노른자의 땅, 가장 보기에 좋고 가장 살기 좋은 땅을 얻을 것 같은데 갈렙의 선택이 어땠는지 이후에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하튼 갈렙은 어떤 땅을 얻겠다라고, 어떤 땅을 주겠다고 하나님한테 약속을 받진 않았고 갈렙이 이제 선택을 하면 되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갈렙의 출신 성분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갈렙의 출신은 어떤 민족이었을까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 당연히 유대인이겠지 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본문 6절을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시작. 본문 6절에 보면 갈렙은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니스는 지역이고요, 여분네는 갈렙의 아버지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대전의 유성환의 아들 유찬영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도 예수님 당시에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우리로 따지면 김철수 같은 이름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나사렛의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호수아를 눈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것과 다르게 갈렙을 말할 때는 지역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이 그니스라는 지역은 팔레스타인 주변에 거주하는 에돔 족속 중에 한 명입니다. 한 에돔 족속 지역을 얘기하는 거고 에돔 사람을 지칭할 때 그니스 사람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보았을 때 갈렙은 히브리인이 아니었고 라합이나 우리 성경에 나오는 기브온 사람과 같은 이방 민족이었다는 결론이 나오는 것이죠. 물론 갈렙을 이방 민족 출신이라고 단정짓기는 어렵습니다. 여호수아 15장 7절에 보면 갈렙의 조카 온니엘도 그나스의 아들이다 이렇게 불렸어요. 이 말은 무엇이냐면 문맥을 고려해 볼 때 갈렙이 그니스 사람으로 불리는 것은 그가 이방인이라기보다는 그의 조상 중에 그니스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있었을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죠. 여하튼 우린 두 가지로 해석할 가능성이 있어요. 할 수 있어요. 갈렙은 이방인이었거나 아니면 이방인이 아니었거나. 근데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라합이나 기본 민족과 같이 이방 민족이 전쟁에서 죽지 않고 구원을 받는 케이스가 생기기 시작해요. 그들은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았을까요? 그들이 평소에 선행을 했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하나 때문에 그들은 구원을 받았고 성경에 기록되었습니다. 반대로 선택을 받은 이스라엘 민족들은 어땠습니까?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그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면 그들은 승패에서 패배하였고 또 멸망도 당했고 벌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살고 죽음의 당락이 바로 이방 민족이었냐 이방 민족이 아니었냐가 아니라 바로 그들이 하나님을 믿었냐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냐에 달려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신약은 또한 어떻습니까? 구원을 어떻게 받는다고 말합니까? 오직 믿음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자들에게 구원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갈렙이 이방인이었는지 유대인이었는지는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그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였기 때문에 구원과 은혜가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갈렙의 신앙을 엿볼 수 있는 구절이 8절과 9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갈렙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8절에 보면 그러죠.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다. 9절에도 그러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출신이고 어떤 배경을 갖고 있고 자랐으며 어떤 위치에 있는지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더 앞세워야 되고 더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건 바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알고 있다는 것이죠. 믿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배경과 뭐가 좀 부족할 수 있지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든든한 백 가운데 당당하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믿는다라는 것은 믿음의 대상을 나보다 높이고 1위로 둔다는 것이에요.
그냥 믿는다가 아니라 그를 높인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의 문제는 예수님을 2위로 두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1위가 되는 것이죠. 세상이 우리에게 손가락질할까 봐 교회는 예수님을 꼴찌에 두지 않습니다. 2등으로 두고 슬며시 우리가 1등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초대교회를 교회의 롤모델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초대교회와 같은 교회였으면 좋겠다. 초대교회를 롤모델로 삼는 이유가 그들이 가정교회를 해서일까요? 아닙니다. 그들이 뭐 나눔을 잘해서일까요? 그것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이 목에 칼이 들어오더라도 예수를 주로 고백했고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 믿음을 본받으려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 예배에 오신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님을 1인자로 두고 또 그렇게 결단하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갈렙의 신앙을 잘 표현하는 단어가 있는데 히브리어로 말레라는 단어입니다. 말레. 이 말레라는 단어는 한국말로 두 가지 단어로 지금 오늘 본문에는 표현되어 있습니다. 14절에는 온전히 쫓았다. 그리고 8절과 9절에는 제가 아까 읽어드렸던 것처럼 충성하였다. 한국말은 이렇게 각각 표현되어 있지만 히브리 원어로 봤을 때는 같은 단어입니다. 그건 바로 말레라는 뜻이고, 말레라는 뜻은 가득 채운다라는 뜻입니다. 이 말레라는 뜻을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에 있었던 일을 좀 소개해 보고 싶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사진인데요. 2013년 영국 동북부에서 열린 마라톤이 있었습니다. 이 마라톤의 1등이었던 사람이 여기 나와 있는 마크 후드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른 마라톤하고 다르게 완주자가, 바로 유일한 완주자가 이 마크 후드였어요. 5,000명이 뛰었는데 5,000명 중에 딱 한 명 들어온 거죠. 특별한 일이 있었는데 이날 경기에서 2, 3위를 달리던 선수들이 이 1위를 달리는 마크 우드랑 간격이 너무 멀어진 거예요. 그래서 가던 길이 어딘지 몰라가지고 딴 길로 간 거죠. 그러니까 2등, 3등이 딴 길로 가니까 나머지 5천여 명이 다 딴 길로 가게 되었고 완주자는 유일하게 1등인 마크 우드만 생겼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말레라는 단어를 의역하면 어떤 것이냐면요, 하나님께서 갈렙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라고 이스라엘 조상을 통해서 이미 약속하신 그 말씀을 한 번도 가슴에서 잊어버리지 않고 하나님과 자기 사이에 다른 것을 두지 않았다라는 얘기예요. 갈렙은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1등과 2등 사이의 간격이 너무 멀어짐으로 말미암아서 또 그 목표를 놓치지 않았던 것처럼 놓쳤던 이런 사람들과 다르게 갈렙과 하나님 사이엔 다른 것을 끼워 넣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로지 그 사이에는 하나님의 말씀만, 하나님의 약속만, 하나님의 관계만 그 사이에 두고 살았던 사람이 갈렙이었다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는 어떤 틈이 있습니까? 그 틈을 어떤 것이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쪽쪽 빽빽하게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의 관계가 맺어져 있으십니까?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 계십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 혹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음으로 기도함으로 성령의 충만함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에 너무나 간격이 벌어져서 다른 것이 끼어들었고 하나님을 바라볼 여지가 없으십니까? 우리가 잘해가던 말씀을 묵상하다가 끊어졌을 때 그 사이에 다른 것들이 들어오는 것이죠. 내가 주님과의 교제를 하며 기도했는데 그것들을 쉬게 될 때 다른 것이 끼어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세상에 염려가 들어갈 수도 있고요, 돈이 들어갈 수도 있고요, 다른 욕심과 다른 것들이 더 큰 것처럼 보일 때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10명의 정탐꾼이 그 땅에 들어가서 본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계속 그 마음에 두고 있었다라면 거기에 있는 안악자손과 다른 두려운 것들이 보이지 않았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이 어떻게 그렇게 긍정적인 보고를 할 수 있었을까요? 그들은 원래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고 있는 사람이었습니까? 그게 아니죠. 그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큰 것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간격이 없었던 것이죠. 갈렙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갈렙은 그 틈을 보이지 않고 하나님과 가까이에서
보낸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갈렙의 신앙을 통해 나타나는 영적인 태도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을 갖고 있으면요, 그 신앙 때문에 나타나는 태도가 있는 거예요. 내가 돈을 좋아하면 돈을 좋아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태도가 있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태도가 있다라는 것이죠. 첫 번째, 갈렙의 그 영적인 태도는 바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때를 기다리며 준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준비하는 그런 근성을 가진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출애굽 당시에 갈렙의 나이가 39살입니다. 그리고 현재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라고 했던 이 갈렙의 나이가 85세입니다. 그러니까 간격이 40년 이상이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겠나라고 했던 약속의 말씀을 한 번도 잊지 않았어요. 오늘 본문에 본 것처럼 그가 온전히 충성하였다, 하나님을 쫓았다라는 말처럼 만례했다면 그는 한 번도 그 말씀을 잊지 않았다는 거예요. 무려 40년 동안.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보냈던 사람이죠. 근데 11절을 읽어보면 참 또 새로운 이야기가 나옵니다. 11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갈렙이 지금 허세 부리거나 허풍 부리는 거 아니에요. 갈렙은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내가 여전히 85세지만 내가 체력 관리했다라는 얘기예요. 내가 헬스했고 내가 운동해서 내가 육체적으로도 강건하게 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겠노라 했던 그 약속의 말씀에 때를 기다리면서 계속 칼을 갈고 준비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정도 나이 되면은 포기하죠. 잊어버리죠. 하나님이 약속하셨지만 에이 그냥 하셨나 보다. 잊어버릴 수도 있고 또 실망할 수 있고 실족할 수 있고 자신의 삶이 무너졌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는 하루도 빠짐없이 운동하며 준비하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살았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참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분별력이 필요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진리와 비진리가 섞여 있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열왕기상 22장 1절에서 12절에 보면 참 놀랍고 재미있는 얘기가 나와요. 거기에 보면 거짓 선지자 이야기가 나오죠. 북이스라엘의 아합과 남유다의 여호사밧이 같이 동맹을 맺어서 또 이 북이스라엘에 뺏겼던 아람의 전쟁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전투를 할 때 그냥 자기 마음대로 나가지 않아요. 항상 전투 나가기 전에 묻습니다. 왜 묻습니까? 누구한테 묻습니까?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이 전쟁 우리에게 붙이셨어요? 안 붙이셨어요? 묻고 하나님이 붙이셨다고 하면 나가는 거죠. 그건 당연히 이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너희들 손에 붙이지 않았다 그러면 안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부터 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해왔던 모습이에요. 근데 아합은 그냥 나가려고 하는 것이죠. 그랬을 때 여호사밧이 같이 동맹이니까 묻습니다. 아합에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물어야죠. 여기 선지자들이 있습니까? 선지자들에게 물어야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아합이 선지자에게 400명에게 묻습니다. 그리고 400명이 동일하게 말합니다. 출정하십시오. 하나님이 붙여주신 겁니다. 여러분, 아합은 하나님을 잘 따르지 않는 왕이었고요,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잘 따르는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400명이 말하는 겁니다. 그거 해도 돼. 형제, 자매, 그거 해도 돼. 400명이 말해요. 여러분 안 하겠습니까? 저는 5명이 얘기도 할 것 같아요. 3명이 얘기해도 귀가 얇아서 그냥 할 것 같아요. 근데 여호사밧은 거기서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아닌데? 그걸 감지하는 거예요. 분별력이 있었던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아닌데 어떻게 여호사밧이 거기에서 그런 모습과 결단력을 가졌는지는 몰라요. 하지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그가 하나님을 쫓았던 왕이었다라는 거예요.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리고 아합에게 말합니다. 다른 선지자 없어요? 아합 왕이 말합니다.
기가 막힐 노릇으로 그런 표현을 해요. 뭐라고 하냐면 아물라의 아들 미가야가 있는데 그 사람한테 한번 가보세요. 근데 걔는 나한테 좋은 예언을 안 해요. 그게 이유예요. 오늘 우리가 우리에게 좋은 얘기하는 얘기는 정말 귀담아 듣습니다. 그것만 좋아하죠. 사람은 그럴 거예요. 자기에게 좋은 얘기하는 게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자기에게 싫은 소리 하는 건 정말 듣기 싫은 거 아니겠습니까?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근데 이 시대 가운데 이 왕이 하나님의 뜻을 쫓아야 되는 왕이 그런 분별력 없이 살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호사밧은 그랬다는 겁니다. 오늘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수십 명이 수백 명이 그렇다라고 얘기해도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소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분별력을 가질 수 있는 사람. 분별력을 가지면 그 다음에 가져야 될 게 결단력입니다. 분별을 했으면 결단을 해야 되죠. 근데 어떤 분들은 분별력을 갖고 있지만 결단을 하지 못하는 분도 계시고, 결단을 하는데 분별력이 없어서 일을 그르치는 사람들도 있고. 근데 갈렙은 자기가 껴야 될 때를 알았고 나서야 될 때를 알았고 빠져야 될 때를 아는 사람이었으며 준비하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그는 때를 기다리며 준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두 번째, 갈렙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어떤 영적 태도를 갖고 있었냐면, 읽어주십시오. 시작. 자기를 돌아보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요즘 아재라는 말을 많이 쓰죠. 아재는 원래 아저씨를 낮추어 부르는 말입니다. 그래서 유행이 지나거나 시대에 뒤떨어진 중년을 아재야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그들이 하는 개그를 뭐라고 합니까? 아재 개그라고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가 있죠. 참기름과 김밥이 치고받고 싸웠습니다. 그래서 김밥이 옆구리가 터졌습니다. 근데 김밥이 경찰서에 잡혀갔습니다. 왜일까요? 참기름이 고소해서. 이게 아재 개그죠. 제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제가 인터넷에 있는 것을 얘기한 거니까 저를 그런 눈으로 보지 마십시오. 예. 아재의 반대말도 있습니다. 그것은 아재 파탈입니다. 예. 나이가 들어도 오히려 더 매력적이거나 패션 감각이 있고 센스가 있고 젊어진 사람들을 아재 파탈이라고 얘기하죠.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자신이 아재가 아니라 아재 파탈이라는 말을 듣기 원하실 겁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나이가 들었을 때 노인이라고 불리기 원하십니까? 아니면 어른이라는 말을 듣기 원하십니까? 아마 노인보다는 어른이라는 말을 듣기 원하실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나이가 들어도 이름이 변하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하지만 나이에 따라서 불려지는 호칭이 다른 거예요. 어렸을 때는 영아, 또 크면은 유아, 청소년, 청년, 그 다음 나이가 들면 뭐라고 합니까? 노인 혹은 어른이라 불리는 겁니다. 여러분, 노인은 아무 노력하지 않아도 나이 들면 다 불려지는 거예요. 그렇죠? 하지만 어른은 나이 들었다고 다 불려지지 않습니다. 노인은 자신만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어른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젊었을 때 이해하지 못했던 것을 이해하는 사람이고, 젊었을 때 베풀지 못했던 것들을 베풀고, 혹은 용서하지 못했던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을 보통 우리는 그 사람은 어른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어른은 나이가 들어서 병원으로 누워 있어도 주위에 사람들이 모입니다. 왜냐하면 그분 곁에 가면 무엇인가 듣기 원하는 거고 깨달을 게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말을 하지 않아도 눈빛만 봐도 무언가 인생의 경륜을 느낄 수 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어른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갈렙은 지금 하나님에게 프리패스를 오래전부터 받았습니다. 야, 네가 원하는 거 다 내가 줄게. 거의 이런 분위기죠. 갈렙이 요구하는 어떤 땅이든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다 받을 수 있는 상황이고, 가장 먼저 이제 땅을 분배받을 수 있고 선택받을 수 있습니다. 평지이며 시내가 흐르는 땅을 요구해도 아무도 뭐라 할 사람 없습니다. 연장자이잖아요. 또 훌륭한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그는 좋은 땅을 놔두고 지금의 젊은 세대들이 가장 꺼려하는 그런 땅을 선택합니다. 그게 바로 헤브론 산지였습니다.
헤브론이 산지라서 더 좋은 땅이라고 선택한 것이라고 말하는 분도 계시는 것 같은데 12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갈렙은 아낙 자손이 있는 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낙 자손은 어떤 민족입니까? 여러분, 신명기 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2 정탐꾼을 보냈고 12 정탐꾼 중에 10명이 두려워 떨면서 보고를 했을 때 그 동기를 주었던, 그들이 두려워했던 것은 바로 아낙 자손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40년이 지나고서도 아무도 그 헤브론 산지를 선택하지 않거나 혹은 젊은 사람들이 그 땅을 선택하지 않을 걸 갈렙은 알고 있었습니다. 모른 척하고 무심하게 그냥 지나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갈렙은 그 땅을 선택합니다. 젊은 세대들이 선택하지 않을 것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가장 어려운 땅을 본인이 손수 선택하고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내가 지금 강건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저 땅을 내가 취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더 수고하고 더 어려운 지역을 갈렙은 선택하고 있는 겁니다. 갈렙은 노인이 아니라 어른이었습니다. 먼저 하는 사람이었고 성숙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선택을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요? 갈렙은 꾸준히 자신을 돌아보는 사람이었겠죠.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내가 이 공동체 안에서 어떤 역할로 어떤 모습으로 지내야 하는가? 이 젊은 사람들 가운데 선택하지 않는 걸 내가 몸소행하면서 내가 그것들을 해야지. 그럴 수 있는 어른이었다라는 것이죠. 교회는 그래야 되는 것 같습니다. 성숙에 이르도록, 예수님을 닮아가는 데 이르도록 사람들을 성숙시키고 성장해야 되는 것이고, 또 꾸준히 자기를 돌아보며 내가 어떤 사람인지 주님 앞에 자기를 노출시키고 또 고백하고 회개해야 하는 그런 공동체인 것 같습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갈렙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만을 쫓는 그런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1인자로 두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때를 기다리며 준비하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때 말고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준비해 나가는 것이죠. 오늘도 운동하고 영적으로 준비하고 심적으로 준비하면서 그 때를 기다리는 겁니다. 조급해하지 말고, 또 하나는 자신을 돌아보며 자기를 성찰하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 주님 앞에서 계속 점검하고 자신을 객관화하는 것이죠. 그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